택하심을 입은 자, 또 남은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택하심을 입은 자, 그리고 남은 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지느니라.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습니다.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다 믿지 않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택하심을 입지 못한 자는 우둔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택하심을 입은 자, 그리고 남은 자, 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 그리고 남은 자가 그림이 있죠. 방송실에서 한번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남은 자는 택하심을 받지 못하고 죄인으로 그냥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어떤 사람이고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택하심을 입은 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은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택해서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예를 들었잖아요. 그 예를 어디서 들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아왕 때에 엘리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때는 아합 왕이 최고로 악한 왕이야. 그리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왕비가 우상을 데리고 끌어들여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다 전국적으로 섬길 때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선자들을 막 죽일 때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다 바알, 아세라 그런 우상을 섬길 때 엘리야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갈멜산에서 결론을 냅시다. 제물을 차려놓고 불로 응답한 신이 진짜 신으로 인정을 하기로 합시다. 생명을 걸고 엘리야가 가서 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였는데 먼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정심을 지나서 저녁이 닿을 때까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막 생쇼를 해도 불이 안 내려와. 그런데 엘리야가 도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재물에 갖다가 물을 부었어요. 그냥 그 도랑에 물이 호랑에 젖었어요. 불로 지금 응답을 해야 되는데 물을 갖다 부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과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신 것을 응답해 주십시오. 이 무지한 백성들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 불이 내려가지고 말이에요, 그 재물을 확 불살라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증명했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왕비가 쪽지를 보냈는데, 내일 너의 생명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다 죽었는데 그 선지자들처럼 너도 죽게 될 것이라고 그 쪽지 하나 듣고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저 남쪽,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 그리고 광야로 하루쯤 더 들어가서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 여기서 뭐하고 있니? 물어봤어요. 그때 엘리야가 하는 말이 2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발하여 3절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따라서 합시다.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언약 버리고 제단을 헐어버리고 선지자들도 죽여버리고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따라서 합시다. 남겨두었다. 할렐루야. 여기서 남겨두었다는 말은 죄인으로 남겨두었다는 말이 아니고 5절을 보세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냐. 은혜로 택하심을 입어서 구원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몇 명이 있어요?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7,000명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대가, 환경이 엘리야가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이 아니잖아요. 불로 응답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릴 진노를 그 재물에 내린 거 아니에요. 그 재물에 하나님의 불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엘리야는 그런 하나님을 몰랐어요. 자기만 의인 줄 알았어. 다 하나님 버린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함 받은 백성을 7,000명을 남겨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때에 엘리야의 육신 눈으로 볼 때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7,000명을 남겨주셨다는 것은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 자신을 예로 들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원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 아닙니까? 원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낮보다 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에게 임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는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걸 전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7,000명 남은 것도, 바울이 예수 믿는 것도,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믿음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이 있기 전에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옆 사람과 인사를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두 번째로 남은 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 은혜를 입지 못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7절 하반절에서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따라서 합시다, 우둔하여 졌느니라.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우둔하여 졌다는 거예요. 우둔하여 졌다는 말은 원래 원어의 의미는 돌을 의미해요. 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주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우둔함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바울은 선지자 이사야서를 인용했어요. 예. 그게 18절이에요. 11장 10, 로마서 1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셔가지고 그냥 남아있게 하신 것 같아.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 같아. 이 말씀만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의 인용은 이사야 29장 10절로 13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29장 10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고, 또 그 책을 글을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여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결론으로 1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따라서 합시다.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의 눈을 감기게 하느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또 찬송 불렀거든. 마음은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이 먼저 문이 열려져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마음이 멀리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무슨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겠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된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시지만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어져 버리면 아무리 말해도 안 듣습니다. 부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봉한 책과 같은가? 그들이 겉만 하나님을 경외하다 마음은 멀리 떠나 있다는 거예요. 딸하고 목포 시내를 같이 운전하고 가는데
고등학생들 같아. 남녀가 담배를 그냥 나를 일부러 보면서 피운 것 같아. 길거리에서 막 피우고 있어. 그래서 내가 창문을 열고 저놈들한테 제가 좀 뭐라고 말 좀 했거나 그랬더니 딸이 그래요. 아버지, 저 때는요 아버지가 천사 같은 말을 해도요 절대 안 들려요. 저 때는 지가 제일 멋있는 줄 알아요. 담배 피는 것이 멋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려요. 공부를 한 학생에게 부모가 공부 좀 해라 했더니 안 해. 막 협박도 오고 얼려도 보고 보상도 잡고 안 해. 집을 뛰쳐나가. 잡아와서 공부 좀 해라 해도 안 해. 학교도 안 나가. 계속 때리기도 하고 있어. 안 해. 그리고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이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너무 힘들어. 부모에게 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내가 공부 안 할 때 나 좀 때려서라도 공부 좀 시켜주지. 왜 공부한 게 가만 놔두냐고. 너희가 공부하라고 얼마나 말하고 올리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협박도 했지만 그때는 네가 안 들었잖아. 고집 부렸잖아. 믿음의 자리에서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말씀 듣게 해 주시지. 왜 깨닫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이렇게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있게 하시느냐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미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남은 자의 영적인 상태가 그런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이사야의 글을 인용한 바울의 진단은 세 가지예요.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 함과 같다. 맨 처음이 뭐예요? 혼미한 심령이에요. 첫 번째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 듣는 거지.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있으면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앉아있어도 마음이 딴 데서 절대 안 들리지. 말씀을 들으면서도 딴 생각한다니까. 마음이 혼미해졌어요. 마음이 열려야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는 것이죠.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들어도 다른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우둔해졌다는 것을 설명해서 바울은 또 시편 69편의 다윗의 기도를 인용하고 있어요. 그게 9절 10절이에요. 이 우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시편은 종종 저주하는 시가 나오는데 이것도 지금 다윗이 저주하는 시거든요. 여러분 이 저주하는 시는 개인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뭐가 올무가 되고?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먹고 사는 것에 확 매여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일생을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먹는 것입니다. 먹는 거.
예수 믿읍시다. 교회 나갑시다. 교회 가면 먹을 것 지요? 돈 나와요? 그런 사람 많이 만났어요. 관심이 먹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TV 프로를 봐보세요. 먹방이 얼마나, 여러분. 그놈의 먹방은 틀 때마다 먹을 것만 나와.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 것도 많은가 몰라. 방송도 많아. 속이는 사람도 많아. 연예인도 있다가. 뭐 운동선수도 그냥 막 먹방 해가지고. 얼마나 먹을 것에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도 삶의 의미도 목적도 관심도 없어요. 알 수도 없어. 듣는 것도 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사는 것도 다 먹고 사는 거야. 여기에 꽉 매여 사는 거예요. 네. 네가 돈 벌어야 먹고 살지. 왜 공부해? 왜 직장에 다녀? 왜 돈 벌어?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신이 뭐라고요? 배요, 배. 멸망이요. 마침이 멸망이에요. 땅의 일만 생각을 해. 요한 사도도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 말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마귀가 주는 거라. 세상에서 먹는 것, 입는 것, 먹고 사는 것 다 거기에 집중하게 만들어. 그것만 사랑해.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남은 자들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우둔하게 됐다는 거예요.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았나요? 영혼은 혼미하고 세상을 보기는 보기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귀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는 귀가 닫혀 있었고 오히려 번영이 덫이 돼가지고 그로 인해 넘어지고 세상에서 허우적거리고 살지 않았나요?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건은 목마른 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오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이런 은혜로 택함받고 구원받은 것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고 아멘이 나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에는 유행가를 좋아했지만 나도 모르게 입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예배를 드리면 마치 영혼이 샤워를 하는 것 같이 내 영혼이 새롭게 되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하고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또 여러분,
갈 데도 많고 찾는 데도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기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내 마음의 행복인 것은 은혜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구원을 뭐라고 그랬느냐?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눈이 띄어져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따라서 합시다. 돌아오게 하고. 이것이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선택받은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은혜로 나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뭘 해야 될까요? 주변에 택한 사람들이 백성이 많음을 기억해야 돼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고린도 지역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밤에 주께서 환상장하는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매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따라서 합시다.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 성중에 여러분 안 믿을 것 같죠? 축교동 사람, 이 목포시 사람들 잘 안 믿을 것 같죠? 이 성중에도 택한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요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찬양, 이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에바다 먼저 부르겠습니다. 에바다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풀어지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귀가 안 들려, 입이 닫혀 있었어. 그런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열려라 에바다 그래서 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에바다요 우리 예수님은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귀가 듣지 못한 사람이 듣게 하고 이러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 만나면 열려집니다. 할렐루야. 네, 찬송 불러보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간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보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다 사랑하는 주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아멘.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렸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야 영적인 눈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물이 없는 땅에다가 물을 파기 위해서 계속 땅을 파는 것 똑같아. 수고예요. 다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택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를 부르셨구나. 눈이 닫혀 있었고 귀가 닫혀 있었고 입이 열리지 못했는데 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감사가 되고 입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할렐루야. 찬송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을 놓치지 맙시다. 할렐루야. 네,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네. 독생자를 주신 참 사랑일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 독생자를 주신 참 사랑일세. 주신 참 사랑일세.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독생자를 주신 참 사랑일세. 할렐루야. 실로암 부르고 신랑 부르면서 봉헌하는 시간도 가져. 실로암은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실로암에 가서 네 눈을 씻어라. 가서 씻었더니 밝아졌어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만나면 눈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실로암 찬송 부르면서 봉헌할 시간 오겠습니다.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만남으로 열렸던, 닫혔던 귀가 열려져서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고, 보지 못했던 눈이 열려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속죄의 은혜를 보게 되고, 닫혔던 내 입이 열려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 택함 받은 자로 구원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하고 감사하고 복음 전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일만복에 근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이 잘 되고 범실할 때고 강건하고 승리하고 형통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예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저주와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